할렐루야. 네. 저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3시에 출발해 가지고요. 여기 지금 4시 반에 도착한 건데 나름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집회 많이 해 봤었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해본 집회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성경 저도 목회 오래 한 사람인데 목회 오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 해봤겠어요. 근데 이 본문은 저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고요. 정말 한 번의 설교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같이 나눌 때요, 우선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큰 광풍이 일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는데 이런 큰 풍랑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딱 두 마디에 모든 걸 한 번에 일순간에 잠재우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은혜 받기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저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면 화면이 못 쫓아오나요? 예. 네,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평상시 은혜 받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본문인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느 때 너무 잘 알던 사람이 한순간에 좀 낯설어지는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저에겐 이 본문이 그랬습니다.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읽어오는데 평상시에는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많아요. 풍랑 많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되겠구나, 주님이 고요하라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래요, 은혜 받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다시 쭉 묵상하는데 말씀이 낯설어졌어요. 왠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왜 어색함을 느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35절부터 말씀 제가 아마 보내드렸을 텐데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군요. 35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러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써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성경 37절엔 뭐라고 써 있냐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광풍은 그냥 바람이 미쳤다는 이야기잖아요.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미친 바람이 부니까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큰 파도가 만들어졌겠죠. 파도가 뱃선을 때리는데 성경에 물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배가 잘못하면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게 이상했어요. 예수님, 가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왜 광풍이 불어요? 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성경 잘 아시죠? 여러분 모른 척하면 저 길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이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목사는 여러분이 모르는 척하면 설명을 시작해요. 정말 모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척을 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전 그거에 하나 불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광풍이 일어야죠.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갔으면 광풍이 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보문중학교라고 하는 대전의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보문산 아래에서 보문중학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의 앞글자를 따서 보문중학교예요. 그러니까 불교 학교를 뺑뺑이 돌려서 목사 아들이 간 거예요. 예, 저희 학교에서는 음악 시간마다 찬불가를 가르쳐 주셨고요. 일주일에 한 번 법당에 들어가서 불교 예배를 드렸어야 됐고, 아침에 학교를 가면 보통은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불교 선생님이 계셔서 스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독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학교를 가는 그런 학교를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불교 시간에 심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머리를 깎고 절로 갔다, 그럼 제 인생의 풍랑이 이뤄야 될까요? 안 이뤄야 될까요? 난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깎다가 머리에 상처 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고, 당연히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다는 건 저에겐 뭐 별로 어색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당황시킨 건요, 분명히 예수님이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전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예수님, 왜요? 가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왜 광풍이 일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조금 더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3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고물이 어딜까요? 고물이 배 상판일까요? 배 밑일까요? 어차피 찍는 거니까 하나 찍으셔야 돼요, 설명하기 전에. 배 위일까요? 배 밑일까요? 배 밑이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앞.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으세요.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 밑이 아니라 배 상판이고요, 앞이 아니라 뒤예요. 그러니까 배 상판의 뒤편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저희 은사께서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박 목사, 행간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행간이 검은 글씨 사이에 흰 여백이에요. 나는 박 목사가 여백 보면서 성경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진짜 말씀을 상상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광풍이 불면 바람이 큰 파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5m짜리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가 오늘날의 큰 유람선 같은 거 못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작은 배였을 텐데 5m짜리 파도가 치면 5m 떴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3m를 떴다 뚝 떨어지는 거고, 미친 바람이 엄청난 파도를 만들면 붕 떴다 뚝 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잘까요? 저는 이게 너무 어색했어요. 그것도 배 상판에서 잔다고요? 잘못하면 배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요나라고 하는 성경이 저에게 요나도 잔 거 아세요 혹시? 요나도 자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요나도 자는데 어디에서 잤을까요?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잤다고 써 있어요. 이게 상식이죠. 최소한 밖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야 아무리 굴러다녀도 물 밖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격벽들도 많을 테니까 물이 얼굴에 끼얹어지는 일은 없을 텐데, 배 상판 뒤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도가 칠 때마다 어땠을까요? 정말 물이 얼굴부터 온몸을 확 끼얹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자냐고요?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잤다고 써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그런 배의 상판에서, 미친 바람이 부는 바다의 상판에서 과연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사극 보면 다 뭐예요? 주리를 틀어요. 모든 사극은 주리를 틀게 되어 있습니다. 주리를 틀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하면 반드시 옆에 뭐가 있어요? 양동이가 있어요. 양동이에 물을 담으면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절했던 사람도 깨요. 아니 진짜 얼굴에 물 뿌리면요 기절했던 사람도 깬다고요. 아니 그런데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분명히 얼굴에 막 짠 소금물이 쫙쫙 끼얹어졌을 텐데, 아니 상판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주무시냐고요. 여러분이라면 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잤다고 생각하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못 잔다 도리도리. 확실히 감리교는요 성경을 이렇게 봐도 고개를 그렇게 저를 긍정해 주시는데, 예전에 장로교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요, 아니 잤다고 생각하면 눈을 깜빡여 보라고, 안 잤다고 생각하면 깜빡여 보라고, 압도적으로 잤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건 못 잔다 그랬더니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잤다고 써있지 않냐고. 아니 성경이 거짓말했겠냐고. 아 잤으니까 잤다고 써있지. 그래서 진짜 세구나. 그러길래 이렇게 봤더니 청년들이 있길래 좀 불렀어요. 어차피 하는 거 건장한 청년 4명 부르고 좀 비리비리하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분 하나 불러다가, 당신은 지금부터 예수님이다, 누워 계시라, 최선을 다해서 주무셔라.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한테 팔 한 짝씩 다리 한 짝씩 잡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파도를 맡아라. 그리고 마음껏 흔들으라 그랬어요. 한번 진짜 잘 수 있나 한번 해보자고. 나중에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무실 만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도저히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그리고 눈 꼭 감고 계실 때 제가 물결을 맡았죠. 그래서 흔들 때 얼굴에다가 물을 확 붓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잘 것 같은데, 성경이 한 번 어색해지니까요 그냥 계속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가는데 왜 광풍이 일어요? 이것도 너무 어색하고 도저히 못 잘 것 같은데, 자꾸 예수님 주무셨다고, 그것도 깨워야 일어날 만큼의 아주 깊은 잠을 잤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깊은 잠을 자는데 물 밖으로 안 떨어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물결이 부딪힐 때마다 온 얼굴에 물이 끼얹어졌을 텐데, 제가 상상할 때요 이게 되려면 2가지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몸은 가판에 붙을지어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2번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수될지어다. 예수님이 이 선언하지 않으면 잠 못 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은 정말 기적의 왕이신 건 맞는데요, 성경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죠, 돌 가지고 떡 하나 만드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아프고 고난을 당해도 그 골고다의 길을 안 아파져라 얍 이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선 온 모든 걸 그냥 당하시는 분이었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오병이어로 정말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각세병을 다 고치셔도 자기를 위해선 조그만 유익도 누리지 않는 분이었는데, 오늘 성경이 난 지금 너무 졸리니까 나 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일까요? 왠지 그렇게 해석하기엔 성경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지막 이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막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해가 가죠? 당연히 이해가 가요. 여러분, 지금 좀 너무 무서운 거 아세요? 예, 좀 표정을 조금 푸세요. 예, 너무 화내지 말고, 예, 화내면 길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나 이 말은 이해가 가요. 무섭다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말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세요.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요나가 탔던 배에서는요, 각색 신의 이름을 다 부르더라고요. 이 신도 부르고 저 신도 부르고 막 불러대요. 아니, 이게 믿음 없는 거지.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다른 데로 안 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면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 참 좋다고. 목사님 안 그러시겠어요? 아니,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엉뚱한 짓 안 하고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거 믿음 좋은 거예요. 아멘 해주셔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부목사님이세요? 어떤 믿음일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요?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예수님 타고 있는 배인데 지금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 혹시 아닐까요? 야, 너희들은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모시고 있는 배인데 흔들릴지언정 침몰하진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얘기? 꽤 괜찮으세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인생 흔들릴 뿐이지. 이 배가 침몰하겠어? 오케이. 또 다른 믿음 혹시?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구나. 그 뒷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믿음도 있지 않을까요? 얘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되겠느냐? 예. 아니, 너희들은 대적기도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과 풍랑은 잔잔하여질지어다. 이렇게 꼭 예수님 깨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적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고요하라 잠잠하라 딱 두 마디인데 그걸 꼭 나를 깨워서 해야 되냐? 너희는 이 정도도 감당할 수 없더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다고요. 저 오늘 본문 보면서 본문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곰곰이 상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대로 가는데 풍랑 이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도저히 잘 수 없는데 잤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볼 땐 믿음 참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상당히 마음에 이상했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오래 머물러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오래 보는 거잖아요. 오래 묵상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전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쭉 본문을 따라가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면, 지금 여기는 아직 무치예요. 제가 예수님이면 제 뒤에 제자들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인다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며 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따라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항해를 결정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목적지를 결정한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그 배에 어디에 계셔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앞에요? 맨 앞에? 이렇게요? 디카프리오가 여러분의 상상을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맨 앞에 계시기보다는요, 그 배에, 여러분 배 키라고 아시죠? 배 운전대. 제 생각에는요, 왠지 선장실에 들어가서 배 키를 딱 잡아야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항해를 결정한 분으로서, 목적지를 결정한 분으로서 키를 딱 잡고 가자 이렇게 말해야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데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배 키를 어떤 한 놈이 같이 마주 잡더라고요. 손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본문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제 상상을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키를 잡고 있는데 옆에서 손 하나가 더 나와서 배의 키를 같이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놀랬죠. 누구냐 딱 봤더니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배를 키를 딱 잡더니 아니 힘을 안 빼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갈릴리예요.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베드로가 물고기는 못 잡았어도 갈릴리 어부인 건 아시잖아요. 아니 배의 키를 잡더니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싸워서 이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해라.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도대체 예수님은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원기왕성하게 뭔가를 하는 분이지 졸며 주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뭘 해야 되나? 여기 돛대가 있는 거 보니까 돛줄을 잡아볼까? 돛줄을 잡으려니까 안드레가 툭 튀어나오는데 안드레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안드레도 어부인 거 아세요? 뭐 하려고 했더니 요한이 툭 튀어나오는데 요한도 어부예요. 야고보도 어부고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어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뭘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선장실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예수님 좀 나와 봐봐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뒤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35절과 36절을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35절만 해도 본문을 잘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5절까지만 해도 누가 문장과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나요? 철저하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6절로 넘어가면 딱 달라져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렇게 써 있어요. 갑자기 그들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나와요. 분명히 무태 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 뒤에 있던 제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고 배 딱 올라가자마자 주도권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끌어가시던 모습에서 갑자기 누가 끌어간다고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오더니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그대로 모시고 갈게요. 여러분, 모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모시는 그분을 운전석에 앉히나요? 어디에 앉혀요? 보통 뒤에 앉히죠. 운전대 절대 잡을 수 없는 곳, 악셀, 브레이크 아무것도 밟을 수 없는 곳, 그냥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곳, 그곳에 앉히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버튼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뒤에 앉아 계시면 편안하게 우리가 목적지까지 모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서 가장 뒤에 어느 순간 모시고 가야 되는 존재가 됐더라고요. 제 상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배 뒤에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유람하는 배나 배 뒤에서 새우깡 던지면서 갈매기랑 노는 거지, 항해를 하는 배는요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앞만 쳐다보는 거. 목적지를 가지고 항해하는 배를 타면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뒤를 쳐다보지 않아요. 예수님 혼자 뒤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귀에 예수님의 독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한다. 나 앉아 있는다. 앉아 있거나 말거나 제자들은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바빠요. 야, 그럼 난 누워 있는다. 누워 있거나 말거나 자기들끼리 열심히 그냥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모시고 편히 쉬라는 거예요. 편히. 예수님이 제 상상 속에서는요, 난간을 한쪽으로 붙잡으시더라고요. 꽉.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럼 한번 해볼까? 풍랑 큐. 1단, 2단, 3단. 안 되겠다, 광풍이 좀 불러와라. 매우 쳐라. 예수님 꽉 붙잡고 눈을 절대 뜨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요, 예수님의 구테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구테타가 사전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 힘을 과시하는 게 구테타예요. 진짜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요, 인생이 낯설던가요? 여러분의 삶은 일주일이 너무너무 낯설어요? 목사님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주일이 비슷해요. 심지어 1년도 비슷한 거 아세요? 우리 마스크 쓰는 거 약간 어색했지만 뭐 2년 안에 금방 극복하고 이제는 마스크 쓴 게 왠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우리는 금방 적응해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제가 60mm 박격포 병이었는데 처음 가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딱 1년 만에 고참된 거 아세요? 2등병, 1병은 다 어리버리해요. 처음 해보니까요. 근데 딱 상병 3개 딱 달고 나면 그때부터 익숙해져요. 왜? 군대는 했던 걸 똑같이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쌀입이 만들고 진지 보수하고 뭐 60mm 박격포 뭐 훈련하고 한 해 해보니까 얼추 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낯설지가 않아요. 제가 주양교회 담임 목사인 지 22년 차입니다. 한 교회에서 22년 목회했어요. 저희 교회가 낯설 것 같으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낯설죠. 저는 하나도 낯설지 않습니다. 1년이 눈앞에 쫙 보여요. 저만 그럴까요? 카센터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차가 갤갤갤갤 들어오면 이미 소리 듣고 저거 얼마다. 아직 본네트 안 열고 저거 얼마다. 얼추 맞는데요. 그럼 인생이 그렇게 익숙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양육하는 게 낯서세요?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야 성적 나오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갈궈야 성적이 나오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낯설지 않아요.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머니 밥을 전문적으로 하신 지 몇 년이세요? 그랬더니 나 한 50년 했지. 어머니 밥 먹는 거 말고요, 스스로 밥한 지 한 5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권사님이 밥을 잘할까요? 예수님이 잘할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막 웃더니 그러대. 밥은 내가 잘하죠. 우리 권사님은 이미 도구를 가리지 않아요. 냄비를 주든 압력솥을 주든 심지어 솥을 줘도 밥을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빵 드셨겠지, 밥 드셨겠나? 남자가 뭐 그냥 밥하겠나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 손등에 미약을 알래나요?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확신 있게 밥은 내가 더 잘하죠 그러더라고요.
반주자가 누구예요? 자매님 반주자예요?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저게 뭐 모티프예요? 뭐예요 저거? 저거 예수님이 잘 칠까요? 자매님이 잘 칠까요? 예수님이 잘 칠 것 같아요? 예수님 저 버튼들을 알래나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의 인생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일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주님 살려주셔야 돼요. 막 간절히 기도를 해요. 무태 있을 땐 그러는데 진짜 신기하게 내 삶의 홈그라운드에 딱 올라오잖아요. 배 위에 딱 올라오면 어느 순간 돌변한다니까요. 예수님 그대로 계세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생각보다 이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생각보다 많이 반복한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격도 안 되는데 목회를 했습니다. 네? 대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엄청난 구령의 열정이 있었을까요? 뭐 솔직히 그러진 않았고요. 제가 딱 태어났을 때 당황스럽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떠나본 적이 없고요. 그냥 때 돼서 어딜 갈까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딱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양복을 하나 딱 사주시더니 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교회가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 국민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저희 교회 지금 교회 딱 부임하셔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부흥하다가 펄싹 부흥하다가 펄싹 두 번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린 제 눈에도요 아버지 목회 날개가 꺾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대학교 뭐 군대 갔다 왔을 때만 해도요 이미 나갈 사람은 다 나갔어요. 그냥 한 3, 40명의 남은 자가 계시던 그런 교회였어요. 전도사는 저 유일하게 저 혼자고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얼굴이 많이 노래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노예가 아버지 얼굴이 너무 노래요. 병원 좀 가보세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당장 충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대 딱 가서 검사를 받고 났는데 판정이요 담도암 판정이 딱 나왔어요. 담도암 말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남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진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냥 데려가셨어요. 1999년 9월 19일 구자가 한없이 반복되는 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교인은 한 3, 40명 모여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그 3개월 동안 설교를 누가 했겠어요? 제가 했죠. 전도사가 유일하게 저 혼자니까 보면대 갖다 놓고 밑에서 설교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고 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당연히 사택 비워줘야 되는 거 저희도 아는데 옛날 교회 다 그렇잖아요. 여기 한 50평쯤 되는 교회였고요. 이제 휘장 이렇게 젖히고 들어가면 사택 뒤에 붙어 있는 전형적인 옛날 교회였어요. 교회는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으니까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장로님 한 분 계셨고요. 권사님들이 저희들 보고 이제 어머니와 삼남매 보고 안방 가서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방에 가서 앉아 있고 건너방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뭐라 하는지 겁나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라 막 하시더니 나중에 나오셔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사님 우리가 지켜드릴 테니까 목회하세요. 제가 그게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상상해 보시라고요. 진짜 목회 잘할 것 같아서 시켜줬을까요? 26살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든 그냥 양복만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차량 운행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어른들 오면 인사하고 그냥 그런 거 하던 전도사. 근데 목회를 과연 할 만했을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장 사택 비우고 나가면 어디로 가냐고요.
아니 30명 모이는 교회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근데 당장 나가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교인들이 착하잖아요. 원래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아니 저 전도사 신학은 끝까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능력으로 등록금 내고 학교를 다니냐고요. 어머니가 돈을 벌어봤어요? 아니면 뭐 그 아들이 뭘 해봤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저거 졸업은 시켜야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버티신 거죠. 어른들이 그냥 꾹 참고 버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짜리 목회를 특한이 시키신 겁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최소한 대학교는 졸업해야 목회를 정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대학원을 졸업해야 목회를 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을 그냥 밑에서 살았어요. 강대상이 있지만 저 위에 자격이 안 되니까 못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성가대 보면대 앞에다 놓고 1년 반을 설교를 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웃긴 게, 제가 목회를 대학교 3학년 때 딱 시작했거든요. 시작하는데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보단 내가 잘하지 않을까? 그냥 누구랑 상의한 생각은 아닌데요,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보다 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아버지보다 내가 나아요. 첫째, 우리 아버지는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두꺼운 사람 있지 않아요? 앞뒤가 두껍고 하고 계시면 우리 아버지는 이게 조금 하여간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 계시면 성도님들이 와서 혹시 목사님 언짢은 일이라도, 아니요, 난 하나도 안 언짢다고. 근데 안 언짢은데 언짢은 듯한 느낌이 드는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근데 전 딱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만만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첫인상이 완전 달라요. 사람이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인상이 내가 더 나아요. 두 번째, 내가 노래를 훨씬 잘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소리는 좋으셨는데 박자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반주 해봤어요? 네, 해봤죠. 생각보다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네. 박자도 괜찮고 목소리도 괜찮고. 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노래해본 사람 있어요? 무대에서? 없죠? 있으면 안 돼요. 난 해봤습니다. 네. 제 16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본선 진출자. 물론 팀이었습니다. 근데 1차, 2차, 3차 예선을 뚫었다는 게, 지금은 옛날 극동방송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꽤 괜찮았다고요. 복음성가 경연대회 그러면 전국에서 모여서 아주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본선 진출을 했으니까 그나마 공신력 있게 극동방송에 제 목소리가 남아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근데 김석기 목사님도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제가 좀 그렇지만 제가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믿어주세요. 대전 극동방송에서는요, 제가 2004년부터 방송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송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방송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뜰 아니라고 하는 방송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토요일 주일에 이야기가 있는 찬양이라고, 이건 제가 교회에서 1시간씩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방송이에요. 그럼 그냥 틀어줘요. 그리고 설교 방송이 하나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안 해본 방송이 없어요. 제가 지금 사랑의 뜰은 월요일만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2004년에 방송 시작했을 땐 사랑의 뜰이라는 방송을 데일리 진행을 했어요. 1시간 반짜리를 5일 동안 진행하면서 여자 아나운서를 4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시작해가지고 좋은 아침입니다, 뭐 나의 찬미, 찬양에 있는 풍경, 클릭 비전, 주님과 함께 이 밤을, 뭐 웬만한 방송을 안 해본 게 없어요. 한 번도 자원봉사를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제가 여러분 주의력 떨어질까 봐 이상하게 표현하는 거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인상도 괜찮죠. 그냥 뭐 목소리도 괜찮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 딱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요, 청바지를 싹 정리했어요. 양복 입고 딱 그때부터 양복 딱 입고요, 금태 딱 끼고 올백
딱, 올백 딱 하고 금반지 딱 끼고, 나 이제 어른이다 이거죠. 난 이렇게 하면 목회 되는 줄 알았어요. 올백 했으니까, 금반지 꼈으니까, 금태도 딱 꼈으니까 나 이제 누가 봐도 목회를 잘하지 않을까. 여러분, 목회 잘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저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양복 입었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손잡고 이사를 왔으니 6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3, 40분의 남은 분들에게는요, 저는 목사님 아들인지 자기 아들인지 헷갈리는 존재예요. 얼마나 인사도 잘했고, 저는 한 번도 유리창을 깬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어요. 그냥 착한 목사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착한 목사 아들. 그러니까 쭉 그렇게 컸으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면요, 실제로 제 아버님이 주일날 계실 때 그냥 설교하기 싫은 날도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일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경민 전도사 오늘 저녁에 설교하시게. 뜬금없이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럼 갑자기 나는 막 날벼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뭐 오후 내내 뭘 뺏기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설교를 해요. 아버지 주위에 앉아 계시고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읍시다, 막 열심히 믿읍시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 누가 만든 법인지 모르겠는데 문 뒤에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럼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건 예의 예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셔야 돼. 그게 예의 있는 사람인 겁니다. 3시부터 운전하고 1시간 반을 운전하고 왔는데 여러분, 당연히 예의 있게 서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건데, 제가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권사님들이 걸어오는데 이미 눈이 하트예요. 이미 눈이 하트가 돼서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내가 서 있으면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이 뒤로 들어옵니다. 엉덩이로 들어와요. 우리 형민이 설교도 잘해. 여러분, 그리고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꺼내갖고 막 주섬주섬 손에 쥐어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재롱잔치를 본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인지 목사님 아들인지 헷갈리는 애가 앞에서 그냥 예수를 믿읍시다, 많이 믿읍시다 막 이러면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담임자가 된 거예요. 뒤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적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박 전사 목회 시켜야 된다고 막 엄청 사랑해준 여자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윤 권사님이라고 엄청 사랑해준, 목회 시켜야 된다고 막 장로님하고 싸우고 막 이랬던 분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시켜는 놨는데 그 앞에 앉아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켜는 줘야 되겠는데 그 앞에서 아멘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원래 여기에 딱 장로님석이잖아요. 장로님 딱 앉아 계시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주보를 검사를 맡고 오탈자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장로님 눈을 감으세요. 설교 딱 시작하면 눈을 딱 설교 끝나면 눈을 딱 떼세요. 물론 저도 그분이 눈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눈을 뜨시면 내가 눈을 감아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또 한 분의 아버지 같은 분이 앉아 계시니까 이게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힘들었어요. 남자 권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박형민 전도사 지켜주시고, 우리 박형민 전도사 힘을 주셔서, 우리 박형민, 나도 알아, 내가 박형민 전사한 거. 근데 마이크 잡고 할 땐 최소한 님자 붙이면 상호 은혜 되지 않아요? 박형민 전도사님 지켜주시고, 박형민 전도사님 이러면 상호 은혜가 되는데 맨날 박형민 전도사예요. 그냥 우리가 밑에선 그렇게 살았던 건 내가 아는데, 그래도 대예배 시간에 마이크 잡고는 님자 붙여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절대 안 붙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젊은 여자 집사님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박형민 전도사
무인 전도사. 나도 안다고요, 전도사인 거 내가. 목회가 생각보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난 양복 입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올백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양복 왜 입었는 줄 아세요? 그 동네, 그 되게 작은 동네, 읍내동이라는 되게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토박이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언제 이사 왔고 뭐 다 알아요. 근데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가 그거 한디야. 걔가 예고요. 그거가 목회예요. 걔가 그거 한디야.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동네를 어떻게 청바지 입고 돌아다닌대요? 아니 난 동네를 못 빠져나가서 양복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양복 입고 다니니까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선배 뭔데 쥐가 강사요? 뭔데 맨날 양복 입고 다니는 거야? 아니 남속도 모르고. 목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12월이 진짜 싫었던 게 12월만 되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사님, 어느 아무개 세댁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왔잖아요. 나 이제 가까운 교회 다닐게요. 여러분 그분 참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힘들지만 어른들도 힘든 거라고요. 솔직히 손잡벌 되고 아들뻘 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아멘 하고 있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오고 누구도 왔으니까 이제 자긴 가까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30-40명 조그만 교회에서 한 가정이 떠나는 게 그 11조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켜요. 형민아 가서 얘기해. 가서 조금만 더 옆에 있어달라고 얘기해. 나 평생 착하게 살았거든요. 어머니 시키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나 진짜 힘들었는데 가서 했어요. 권사님 진짜 미안한데요. 권사님 옆에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권사님 얼굴이 빨개져요. 빨개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나도 가만히 있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한참 있다가 얘기하세요. 전사님, 그럼 제가 1년 더 옆에 있어 줄게요. 여러분 그 11조가 헌금이죠. 헌금인데 저는 구걸 같았어요. 지금은 나한테 시켜봐야 내가 하나. 넌 죽었다 깨나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걸할 때 권사님 미안하게 할 때요, 온몸에서 벌레가 막 한 100마리는 기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운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원래 다 정한 수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전에서 친탄제도로 넘어가다 보면 대청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기도원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 와야 되겠다.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내 목회를 하나님이 시켜준 건지 장로님이 시켜준 건지를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일주일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진짜 첫째 날은 불같이 기도했다니까요. 부르셨나이까? 난 그 부르셨나이까가 아직도 기억나. 부르셨나이까? 하나님이 날 불러준 건지 아닌지를 난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나이까? 첫째 날은 불같이 기도했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진짜 전무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과묵하신 거. 그 어르신은 쉽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막 기도하고 둘째 날 잘 버텼는데요, 셋째 날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여러분 시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잠도 안 옵니다. 난 셋째 날부터는 이미 놨어요. 안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은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버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누웠다 일어났다
산 올라갔다 내려왔다 누웠다 일어났다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지막 날에, 역사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나 봐요. 금요일 날 대전의 한 교회에서 여성들 여전도회, 1여선교, 2여선교, 3여선교, 여선교회만 다 모아가지고 1일 산상성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산상성회를 낮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시간이 안 가도 너무 안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 있었죠. 그냥 소강당에 같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수많은 누님들 사이에 껴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2시간은 가겠지 생각하고. 근데 그때 나는 성경에 진짜 이런 본문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난 분명히 성경을 통독한 사람인데 이런 표현, 이런 본문이 있었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문이었는데요, 진짜 말씀이 날라와서 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봐봅시다. 14절 15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게 훅 박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을 때는요 개역성경 시절이었어요. 이건 개역 개정이고, 개역성경 땐 한 단어가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로 바뀌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하는데 지렁이가요 가슴에 와서 팍 박혔어요.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지렁이라는 걸요. 내가 올백한 지렁이구나. 내가 양복 입고 금태 쓴 지렁이였구나. 여러분, 내가 지렁이구나. 큰 산 작은 산 앞에 꼬물거리는 한 마리의 지렁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나는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하며 너는 구속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 그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리니. 큰 산 작은 산들이 타작기 앞에서 겨같이 부스러기같이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지렁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지렁이였구나. 여러분, 솔직히 전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저에게 박형민 전사 어쩌고저쩌고 해도 한 번도 권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눈 한 번 뜨지 않으셔도 장로님 어떻게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냐고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럼 착한 게 아니잖아요. 난 평생 착해야 되니까. 근데 내 마음 안에도요 꼬물꼬물 올라오는 불만이 있었다고요. 그 어른들, 나를 아들같이 생각해주면 목회를 시켜준 그 어른들 앞에 제가 속으로는 그랬다니까요. 날 도대체 언제까지 어린이로 볼 거냐고, 언제까지 목사 아들로 볼 거냐고, 날 좀 담임자로 세워줬으면 담임자로 바라봐 줘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나 노래 잘하는데, 나 말도 잘할 수 있는데, 나 진짜 당신들에게 존중하며 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어린아이로 볼 거냐고. 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잘할 거라. 나 양복 입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어린이로 바라보니까, 여전히 늘 목사님 아들 그 귀여운 아이로 바라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너 못해. 큰 산 작은 산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지렁이야. 네가 밤새도록 꼬물거려봐라. 네가 뭘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에게 구속자가 필요하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그가 너를 장악할 때 비로소 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서 큰 산 작은 산들 겨같이 부스러기같이 한 영혼은 큰 산이에요. 한 영혼은 큰 산이라고요. 큰 산 앞에 여러분 인간의 미력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건요,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잡으셔야 비로소 가능한 게 목회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속으로 우리 장로님한테 뭐라 했거든요. 속으로 우리 권사님들한테 내가 꽁알꽁알 거렸었거든요. 한 번도 표현 안 했지만 그랬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와서 그 다음 주일에 진짜 성도들한테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닌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고, 나보다 더 헌금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아는 분도 당연히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박형민 전도사를 보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해야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들은 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게 제 목회의 성인식이었다니까요.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안수를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전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한테 사랑받을까, 이 생각으로만 머리가 가득했었어요. 목회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장로님 이게 가끔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수도 있죠. 집사님한테는 용감하게 훅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이게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아버지 같은데. 그 맨날 어깨에다가 손 얹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렁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감하게 머리에 손을 딱 얹었죠. 우리 장로님 놀라셔서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그 눈을 꽉 감고 엄청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우리 장로님이 나중에 웃으시면서 전사님 잘하셨어요. 그러셔야죠. 잘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사랑받고 제가 목회했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돌아가실 때 진짜 아버지 또 돌아가신 느낌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지방에 가서 늘 우리 주님께 엄청 부흥한다고. 부흥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셔요. 누가 혹여나 뭐라고 할까 봐. 우리 전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지, 뭐 요딴시만큼 부흥되는데 막 엄청나다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장로님 어디 갔으면 박 목사 장로님이 키웠다 그러시라고. 목회적으로 그분이 키워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혹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혹 계시지 않을까요? 난 잘할 수 있는데, 난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대로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모시고 갈게요. 주님 우리는 주님 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조 딱딱 드릴 거고요, 예배 빠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예수님 그곳에 계세요. 제가 알아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묘한 교만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익숙한 인생 가운데 진짜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잘 할 거고 그냥 주님은 내 배에 계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님의 인생에 예수님 깨어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깨어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어떤가요? 대답해요. 깨어 계셔?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요? 반주자님 어때? 깨어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옆에 계셔요? 아 그렇구나. 영안이 낮춰갖고 잘 안 보이네요. 난 여러분에게 진짜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깨어 계세요? 깨어 계신 거 맞아요? 깨어 계세요? 깨어 계신 거 맞아요? 아 진짜요? 이 교회는 다 깨어 계신 거예요? 깨어 계세요? 깨어 계신 거 맞아요?
아, 그렇구나. 다 깨어 계시고는. 목사님, 제가 괜히 온 것 같습니다. 괜히 난 제 잠도 못 자. 여러분, 새벽 2시 반에 일어난다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저희 교회도 40일 지금 집회 중이거든요. 전 매일 저녁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집회를 지금 우린 연말마다 늘 해요. 그래서 40일이면 솔직히 40번이거든요. 10월 31일에 시작해갖고 12월 23일에 끝나요. 8주간 매일 저녁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난 잘 모르겠는데 간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이건 미친 짓이에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1시간 반. 난 진짜, 여러분, 난 진짜 목숨 걸고 왔다니까. 오늘 진짜 앞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데 난 진짜 목숨 걸고 왔어요. 근데 다 깨어 계시다니 진짜 감사하네요. 괜히 왔어요.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마이크 대고 주님 말씀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문자답해 보세요. 진짜 주님이 깨어 계신가? 은근히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든다니까요. 내 삶의 자리에 가면 주님께 묻지 않아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것 같은 묘한 교만으로 내 인생을 끌어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못하겠어요. 일어나세요. 제자들이 유일하게 잘했던 건 딱 하나예요. 배 깨지기 전에 예수님 깨운 거예요. 배가 깨지기 전에 예수님 깨운 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진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반드시 일어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니까요. 난 이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떡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인생의 큰 산 작은 산들이 겨같이 부스러기같이 날아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간증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여러분 41절에 그들끼리 쏙닥거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물음표라니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벌써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오늘도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안에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느낌표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권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로 실상 삶의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 사람 혹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일어나심의 역사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게요.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결코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셔서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부르고요.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건데 미력하지만 여러분 위해서 정말 안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가사 외웁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입이 열려야 기도가 열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서 일어나시옵소서. 아멘. 더 크게 주님 내 삶에서 일어나시옵소서. 아멘. 나를 장악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나를 이끄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내 삶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